사실상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신명기 안에 크게 모세의 설교가 세 편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설교문의 거의 말미에 해당하는 거의 4장 43절인가까지가 첫 번째 그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첫 번째 설교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의 거의 말미, 그리고 10계명을 해설하는 부분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설명하는 그런 맥락의 초입에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말미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묵상하며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이 규례라는 말은 새겨진 말씀이란, 새겨진 규칙이라는 뜻이고, 법도라는 건 걸어가야 되는 길, 법, 교통 법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계명을 뜻하는 두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룰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얻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담감들을 마치 나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따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한테 이 규례와 법도를 주는 건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사가 식단 조절을 하라고 하는 건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게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떤 치료와 수술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닫기 위한 거예요. 저는 이게 딱 이 수술 준비를 위한 식단 조절이나 아니면 체질 개선이라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수술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식단을 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점검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은혜의 수술에 적합한 상태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리한 수술 때문에 우리가 후유증이 더 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겁니다. 너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식단 조절이다, 식단 조절, 수술 전 준비 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도 맘 편하고 하나님도 맘 편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의, 살리려고 주신 것이다,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도대체 뭘 주실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나쁜 거 아니니까 한번 믿고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고 이야기하며 명령을 들어라,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행해라, 명령을 가르치라, 행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초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위하여 도전들을 주실 겁니다.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감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갖다 붙이려고 그래봤자 이 무리해가지고 오히려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오버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제하지 마. 내가 명령한 걸, 네가 종인데 네가 뭔데 네가 그걸 판단해서 이거는 내가 따를게요, 이거는 나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더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재지 마라. 넌 종이야. 종은 그냥 주인이 부르면 하는 거야. 그게 종이 주인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너의 삶에, 나의 명령에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며 제거하는 건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감하지 말아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마음을 기억하며,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규칙은, 이 법도는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수술 전에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자. 두 번째로는 가감 없이 지키자. 우리의 삶에 자꾸 뭔가 조건을 갖다 붙이며 제거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오버하면서 열심히 달리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지도 않게 가감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 대로 발맞춰 걸어가자.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붙어 있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번 한 주 제가 주일 설교에서 이야기 드렸듯 한 주 내내 제가 묵상하기로 결단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친절하게 사근사근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꼭 굳이 화산 폭발이 터지는 것 같은, 불이 막 튀어나오고 산이 다 불바다가 되고 밤이 어두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개 소리와 타는 냄새가 들리고 왜 이렇게 애들을 겁주시면서 말씀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요번 한 주 동안 제가 되게 고민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부터도 동시에 두 가지가 나와요. 4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있어야만 생존한다는 거예요. 이 붙는다는 단어가 그냥 뭐 적당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붙어 있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어야만 되는 경지가 이 붙어 있는다라는 경지인 거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외함이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요한일서인가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두려움을 제거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서에서도 보면은요,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나의 영적 침체와 그로 인하여 일어난 폭풍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에이씨 몰라 나 그냥 죽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데, 오히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던 그 이방인들이 요나가 그냥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도 두려움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꼭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죠.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사방이 다 불길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늘을 날지 않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슈퍼맨이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하늘을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나 이거 여기서 놔버리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초월적인 존재를 향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의 몸을 맡겨야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내 몸이지만 내 병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의사가 내 몸을 가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공포영화 보면은 막 이 몸 갈랐을 때 뭐 간도 빼가고 뭐 쓸개도 빼가고 막 이러면서 죽는 영화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술대에서 내가 누워있을 때 의사가 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의학 드라마 보면 꼭 이렇게 뭐 하다가 초보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뭐 피가 터지고 막 이런 모습,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의사의 손에게 나의 두려움을 맡기고 의사만 두려워하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붙어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임마누엘의 교훈과 동시에 경외함,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도대체 경외함이 뭘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뭘까? 하나님을 왜 무서워해야 되는 걸까? 무서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에 대한 묵상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목사님 제가 한 주 동안 두려움에 대해 생각했는데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내용들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거의 두 주, 세 주 정도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도 답을 못 찾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어제 제가 다음 주 설교를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미리 얘기한 건 하나님한테 카운트다운을 눌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제 다음 주에 그냥 설교할 겁니다. 뭘 주시든 나 그거 설교할 거니까 이제는 좀 이 묵상 끝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그냥 스위치를 눌러버리고 배째라식으로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두려움에 대해 묵상하시면서 저에게 꼭 알려주실 간증이나 아니면 묵상들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또 하나의 길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제 생각을 일부러 막고 계시고, 이 설교도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 머릿속을 막고 있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주시면서 함께 설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 드렸죠. 살려고 주신 것이다.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감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붙어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묵상함과 그리고 경외함을 배우며 초월적인 하나님을 동시에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을 이어가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가 받았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받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